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은 12절로 22절까지를 살펴보겠지만 성경 봉독은 12절과 13절을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열어주시고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여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 허락해 주옵소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보면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민 1세대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소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이런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신명기라는 책 안에 3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지난주부터 저희가 두 번째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은 6장 쉐마 패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마음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한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오버뷰를 하면서 10장 맨 뒷부분에 있는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8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8장의 내용은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연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9장으로 넘어가시면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다뤄주냐 하면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언약의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 2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그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려 박살을 내고 말았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맨 뒤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시면 10장 1절부터 11절 그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셔서요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죠. 이게 은혜죠. 세컨 찬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생존하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And now Israel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시면 And now가 번역되지 않아서 살짝 아쉬운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반역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And now 그러니까 이제 잘해라 이런 겁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요구하시고 요구를 들어주면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복음의 원리의 그 순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그거를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와 표현들은 신명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14번 나옵니다. 신명기에.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10번 나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8번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자그마치 27번이나 신명기에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6번 나오고요. 그리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 지켜라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6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놀랍게도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복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good, very good, 정말 좋은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삶 살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데 그 행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배워보기를 원하고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기 원하시는 만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행복의 교훈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회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오늘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미리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들, 그렇기 때문에 16절은 우리가 해야 될 그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무슨 말인가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특별히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수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민족을 택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유난히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뭘까요?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었을까요? 후자죠. 그들에게는 기뻐할 만한,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세요.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택하셨을까요?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민족들을 보고 택했으면 안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택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은혜, 그 이유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근거로만, 오직 은혜로만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Why not? 왜 자랑 못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지금 누구에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의 부모 세대가 목을 곧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약속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목이 곧다는 것은 비유고 은유입니다. 고대 시대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와 같은 짐승의 목에 밭 깔려면 뭐를 씌워야 돼요? 멍에를 입히죠. 근데 멍에를 안 입히려고 소가 어떻게 합니까? 목을 곧게 세우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목이 곧은 백성들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 조상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살 때 다 할례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호수아 5장에 가시면은 약속의 땅을 건너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설교할 때는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할례를 몸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마음에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 할례는 살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몸에다만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꽉 차 있으면, 그것으로 덮여 있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려내어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귀가 덮여 있다는 겁니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벗겨내라는 것이고 잘라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어디다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우리 장로님들 2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이런 회개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한 걸 아십니까? 마음의 회개를 하려면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게 은혜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지 않으면요, 회개 못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래서 회개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를 따르게 하실까. 이 회개의 열매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세대를 이루어 축복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순종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논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19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순서를 보여줍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다른 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크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요, 17절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그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서로 다른 부류의, 다른 캐러고리에 사회적으로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일단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보호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돌봐야 될까요? 친척들이 돌봐야 되고 같은 종족들이 돌봐야 되고 유대인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답니다. 어떻게 행하신다는 걸까요? 가진 자를 통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돌보시는 거죠. 과부와 고아와 다른 차원에서의 나그네는 이방인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sojourner, 지나가는 사람 또는 alien, 외부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커뮤니티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nobody예요. nobody. No one cares. 그래도 상관없는 그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누가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말씀일까요? 문맥을 잘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노바디 같은 나그네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어떻게 주시나요? 나그네에게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고 옷이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떡을 먹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노바디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그렇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은 노바디였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그네도 사랑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왜 행복일까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 가운데
가장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림받고 소외되고 노바디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노바디를 사랑하는 사랑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터넷 자료를 뒤져보다가 이런 흥미로운 연구조사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에드 오브라이언과 노스웨스턴 심리학자인 서만타 카시라라는 분이 미국의 심리과학 저널에 기고한 연구조사 발표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선물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사람과 선물을 계속 반복해서 주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받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선물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계속 거듭해서 받다 보면은 행복감이 감소하더랍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또 주고, 더 줘도 그 행복감이 줄어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Freely received, freely give.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킵할까요? 우리는 그러기가 쉽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하여 주고 또 주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goodness,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Feed My Starving Children 해보셨나요? 올해는 벌써 기회가 없고요. 내년 되면은 손주들하고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올해도 10만 끼니 이상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100만 개 이상을 저희들이 보냈어요. 근데 해보시면 즐겁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닌데도요, 행복합니다. 복음이 주는 행복이에요. 사랑으로 순종할 때 받게 되는 행복입니다. 어제 우리 Friends of Faith 나가서 여러분들이 도네이션한 그 겨울 옷들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사랑의 순종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약속하시는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평생의 찬송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회개와 사랑의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름 아닌 찬송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12절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섬겨라. 근데 이 섬기라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일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이 예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입니다.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 그랬나요?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맹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 미국 사람들 그 흔히들 말하잖아요. I swear to God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때 드리는 소원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는 거는 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왜 더더욱이 그러냐 하면 21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찬송하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연관된 섬겨라, 맹세해라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찬송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힐라라는 말인데 명사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할랄이라는 찬송하라라는 그런 동사와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랄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혹시 짐작해 보실 수 있나요? 찬송과 연관된 히브리어. 이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센스가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분들은 다 아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찬송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New Living Translation이 풀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21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alone is your God.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다. The only one who is worthy of your praise.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너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찬송해야 될까? 그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21절 하반절과 22절에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그 일이 뭘까요? 크고 두려운 일이 뭘까요? 자, 22절 설명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들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하죠.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죠. 어떻게 찬송하라는 걸까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화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1절만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1절도 부르고 2절도 한번 성경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도다. 크신 2절도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 영원 하시도다. 하시도다. 영원 영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주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큽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영원합니다. 그럼 영원하다는 말은 지금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성실하시고 영원토록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지금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칭찬 듣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인기를 얻기 전에는 초조합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근데 유명해지면은요, 인기 떨어질까 봐 불안한 겁니다. 행복할 틈이 없어요. 악성 댓글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사니까는요. 여러분, 온라인에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독자 수, 조회수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캔슬 컬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하나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취소당합니다. 온라인에서 삭제당하고요,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못 삽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설은요, 내가 칭찬 들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He alone is your God. He is the only one who is worthy of your praise.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되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찬송이 우리를 평생의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Reflections on the Psalm이라는 책인데요,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뻐서도 찬양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6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생전에 주를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시니어 목요 예배가 있었는데 찬송가를 얼마나 우렁차고 힘차게 부르시는지 뒤에서 찬송을 따라 부르는 제가 감동했어요.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시니어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가셨으면 좋겠다. 병원 신방을 가서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제 목이 메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찬송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고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요구하시는 행복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깃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회개이고, 둘째는 사랑의 순종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의 찬송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이민 1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행복한 믿음을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